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더 강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고 우리가 믿음 가진 것도 은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도 은혜고 그저 모든 것이 은혜라고 믿고 확신하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장로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 영적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오직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로 알지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마땅히 겪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또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은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야 왕 때에 있었던 놀랍고 신비한 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비야는 여러분 들어본 적도 별로 없으시죠? 아비야 왕,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나 뭐 또 북쪽에 저 악명 높은 아합 왕이나 이런 왕들은 잘 알아도 이 아비야 왕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비야는 남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그의 아버지는 르호보암 왕이고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도 나오고 여로보암도 나옵니다. 이 분열왕국 초대왕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에요. 헛갈리기가 쉬운데 어쨌든 이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분열왕국 시대 초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항상 전쟁이 있었다. 분열왕국 초기에는 이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강대국 애굽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습니다. 간신히 그 침략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2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 왕이 17년을 통치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비야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남유다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의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화되고 그리고 나라의 재정도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새 왕은 거기에다가 젊고 통치 경험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를 정복하기에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즉시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 간에 국군을 건 전면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남유다는 모든 면에서 불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18년의 통치 경험과 수많은 전쟁을 지휘한 경력을 가진 그야말로 베테랑이었지만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이제 막 왕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초짜였습니다. 게다가 군사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인데 남유다의 군대는 40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승부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남유다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 불리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전쟁을 북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했는데 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2배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대를 둘로 나누어서 남유다 군대 뒤로 복병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양쪽에서 공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남유다 군사들이 그렇잖아도 병력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전쟁에 참여해서 마음이 쫄아 있는데 뒤에서 복병이 나타나서 공격하니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도 적군이 공격해 오니까 큰일 났습니다.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명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제사장들이 그 소리와 함께 나팔을 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나팔 소리가 더해지면서 전쟁터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자, 여기 보면 유다 군사들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겁에 질려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막 울립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소리 지름에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치셨다. 어떻게 치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혼란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치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유다가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는 그런데 모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신기한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전쟁에서 이길 때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치시거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했을 때 그게 도대체 뭔지를 대부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뭘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소수를 가지고 이기는 전쟁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이나 또 역사 속에 있는 전쟁의 역사 속에서 아주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물리치는 그러한 전쟁은 대략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는 대략 세 가지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휘관이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지형지물을 잘 이용을 해서 이 지휘관의 탁월한 전략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이 있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물을 막아가지고 물을 터뜨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전쟁, 그렇게 해서 이긴 전쟁도 있고,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도 그렇고, 다 지휘관의 이 지형지물을 위한 전략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은 일본 왜군의 군함이 133척인데 몇 척 가지고 이겼습니까? 12척 가지고 이겼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빠른 조수를 이용해서 이긴 거죠. 이게 지휘관들의 탁월한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기후변화와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이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적들을 이렇게 대면해야 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전장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적의 군대의 가장 주력 부대인 기마부대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진흙탕에서 이 기마부대가 완전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전쟁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벼락이 치면서 이제 벼락이 적진에 떨어지면서 혼비백산해 가지고 성경에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불기둥으로 그리고 홍해가 다시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막히면서 그래서 애국 군인들이 다 빠져 죽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정말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가능한 한 웬만하면 대부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치심으로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왜 아무런 기록도 없을까요?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체의 흐름을 볼 때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절반의 병력으로 대군을 이길 수 있었는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이고 더 신기한 일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벼락이 쳐서 또 뭐 전염병이 돌아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이긴 거예요. 오직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놀라운 그러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답은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근데 이 군인들이 사실 전쟁터에서 한 일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놀랍고 당황해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유다가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40만의 남유다가 80만의 북이스라엘을 이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면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힘들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543장 1절 찬송을 많이 불러보신 분들 계시죠? 네. 저도 많이 불러봤습니다. 543장 1절만 한번 우리 반주 없이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찬송을 많이 부르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무조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편할 때는 믿음 없이 살더라도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만 의지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만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체험이요, 은혜의 체험이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불러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 이 두려운 전쟁에서 비명을 지르고 당황하고 혼란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아비야 왕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비야 왕의 믿음, 남유다의 군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아비야 왕의 믿음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 아비야 왕은 적전을 향하여 힘찬 목소리로 남유다의 승리를 예고하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서 소금 언약이란 변하지 않는 약속을 말합니다. 아비야 왕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 왕조를 지켜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비야 왕은 남유다의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에서 남유다가 이긴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자신감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비야 왕은 위기에 처했을 때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허풍은 근거가 없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아비야 왕의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다윗 언약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다윗 언약에 대한 믿음이 유다 왕조를 끝까지 지켜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시로 왕조가 바뀌었지만, 그러나 남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윗 언약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남유다에서는 항상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야 왕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자신감으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 두려울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고 영적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때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자신감으로 삶의 승리를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비야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있는데 그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왜곡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정말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구치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치소장이 상사인가 중사인가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참모장 결재까지 다 떨어져서 매주 이 구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인데 예배 드리는 중에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중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중단을 시켰어요. 일주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구치소에서 3사람이 탈옥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일간지에 3대 일간지에
일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예배드리러 구치소에 갔더니 구치소장이 감옥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믿음이 좋은 헌병대장이 새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대적,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비야 왕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만일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아비야 왕의 믿음은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비야 왕은 남유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비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군사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열왕기에 보면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 왕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충실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2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겸해서 드리고 있지만 또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예배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나 태도가 경건하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예배에 실패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많이 걱정이 돼요.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경건함이 자꾸 사라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실패로 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는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예배마저 무너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지켜야만 우리가 승리의 발판을 다시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실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비야 왕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비야 왕의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비야 왕의 믿음은 둘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기지 못한다는, 즉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입니다. 아비야 왕의 믿음은 셋째,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적 자신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